미안하다 견아. 가난해서 엄마가 네 가방도 못 사주고 나중에 돈 많이 벌어서 사고 싶은 거 다 사. 응? 응. 저는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 어려서 늘 다른 아이들의 무시를 받으며 살았습니다. 형편이 넉넉하지 못해 끼니를 거르기도 일쑤였고 끝나면 바로 오고. 갔다 올게. 또 옷은 항상 언니에게서 물려입어 큰 옷을 입고 다녀야 했습니다. 친구들은 날 놀려댔고 항상 멀리했었죠. 어린 시절은 정말 괴로웠습니다. 후졌대요. 후졌대요. 완전 후졌어. 꼬질꼬질해. 무슨 가방이야? 완전 거짓. 저기 신발 맞아? 가자. 그때부터 저는 어른이 되면 꼭 돈을 많이 벌어서 절대 무시당하며 살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했습니다. 저는 가정 형편이 어렵다 보니 중학교도 못 마치고 제약 공장으로 일을 나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돈을 많이 벌기 위해 늘 늦게까지 일을 하곤 했습니다. 나중에 언니에게서 야채 장사가 돈을 훨씬 많이 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전 그 길로 공장을 그만두고 야채 시장으로 나갔죠. 그러다 과일 장사가 더 많이 버는 것 같아 또 과일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결혼한 뒤에는 남편과 음식점을 차렸습니다. 사실 음식점을 차리면 돈을 많이 벌 줄 알았어요. 돈만 있으면 정말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의 부러움을 받으며 살 거라고 생각했었죠. 하지만 정작 일을 해보니 음식점도 큰 돈을 벌긴 역부족이었습니다. 정말 답답했습니다. 난 언제면 부자처럼 살 수 있으려나. 2008년 우연한 기회에 친구에게서 일본에 가면 중국에서 버는 것보다 10배는 더 벌 수 있다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드디어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길이 생겼다는 생각에 너무도 기뻤습니다. 수속 비용은 좀 만만치 않았지만 그래도 일본 가서 벌어들일 걸 생각하면 이것도 미래를 위한 투자니 그 정도의 돈은 아끼지 않고 기꺼이 쓰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남편과 일본에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일본에 도착하자마자 바로 일에 뛰어들었습니다. 저희는 매일 13시간씩 정말 뼈 빠지게 일했습니다. 일은 너무 힘들었고 매일매일 녹초가 됐었죠. 퇴근하면 밥은 뭐 둘째치고 그냥 뻗고만 싶었습니다. 정말 힘겹고 고단한 생활에 몸은 지쳐만 갔죠. 하지만 몇 년 뒤 부자가 돼 있을 제 모습을 떠올리며 마음을 다지곤 했습니다. 지금은 좀 힘들어도 앞으로는 그래도 행복할 거야. 조금만 더 버티자. 그렇게 매일 젖 먹던 힘까지 짜내고 짜내면서 버티고 또 버텼습니다. 그러다 2015년 결국 제 몸은 더 이상 버티질 못했습니다. 腰椎間板ヘルニアのため、もう神経まで圧迫されています。これ以上働くと麻痺状態になる恐れがあり、自分のことさえもできなくなります。お大事に。 청천벽력 같은 의사의 말에 온몸의 기운이 다 빠져나갔습니다. 이제 곧 제 꿈을 이룰 수 있을 것 같았고 행복해질 것 같았는데
하필이면 이때 몸이 망가지다니. 받아들이기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전 아직 젊으니 이를 악물고 버텨보기로 했습니다. 얼마 벌지도 못하고 빈손으로 돌아가면 너무 자존심이 상할 것 같았습니다. 결국 아픈 몸을 끌고 다시 일터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얼마 못 가 아예 일어날 수조차 없게 되었습니다. 병상에 누워있는데 누군가 옆에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일해야지, 아이는 학교 가야지. 혼자 버틸 수밖에 없었죠. 병실의 다른 환자들을 보니 다들 고통 속에서 사는 모습이 정말 쓸쓸해 보였습니다. 내가 어쩌다 이 지경이 됐을까? 정말 평생 누워 살아야 되나? 말할 수 없는 슬픔에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은 대체 무엇을 위해 사는 걸까? 진짜 돈 벌어서 잘 사는 게 다일까? 돈이 많으면 정말 행복해질까? 돈 때문에 건강도 잃었는데 이게 가치 있는 건가? 지난 30년간 아등바등하며 살았는데 내가 얻은 게 뭘까? 제약공장, 과일 장사, 음식점, 그리고 일본까지. 솔직히 그동안 돈은 조금 벌었지만 그 과정에 있었던 고통은 정말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었죠. 일본에 오면 그토록 원하고 원했던 부자의 꿈을 금방이라도 이룰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남들의 부러움을 받으며 살 일만 남았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혼자 병실에 누워있는 처지가 됐으니, 게다가 앞으로 평생 휠체어에 의지해 살아야 될지도 몰랐습니다. 그러자 돈을 위해, 남보다 잘 살기 위해 고생했던 나날들이 조금 억울해지기도 했습니다. 생각할수록 서럽고 가슴이 시려우면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나도 모르게 속으로 외쳤습니다. 하늘이시여, 날 좀 구해주세요. 난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합니까? 그렇게 고통 속에서 신음할 때 하나님의 말세 구원이 다가왔습니다. 퇴원 후 우연한 기회에 두 자매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매님들과 하나님 말씀도 보고 진리도 교통하면서 천지 만물은 저절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사실과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주재하고 계시며 사람의 운명도 하나님 손에 있고 하나님께서 인류를 이끌어 주시고 키워 주시고 지켜 주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죠. 하지만 풀리지 않는 의문에 자매님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말씀대로 우리의 운명이 하나님 손에 있다면 우린 가장 행복해야 하는데, 근데 왜 이렇게 아픈 거예요? 왜 이렇게 힘든 거예요? 그런 고통은 도대체 왜 생기는 거예요? 이런 것도 알려주실래요? 네, 자매님 물어보신 거요. 저도 하나님 믿기 전에 많이 생각했어요. 맞아요. 우리가 사는 게 왜 이렇게 아프고
고통스럽고 힘든지, 이 세상에서 잘 살든 못 살든 또 대단하든 평범하든 왜 다 생로병사에서 벗어날 수 없는지, 그런 고통이 대체 어디서 오는지 답을 찾을 수 없었어요. 그러다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그 근원을 알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그 이유도 알려주셨어요? 얼른 가르쳐 주세요. 네, 네. 하나님 말씀 보시면 알게 될 거예요. 사람의 일생 동안 생로병사의 고통은 다 어디에서 오는 것이냐? 그런 것들이 있게 된 원인은 무엇이냐? 처음에 사람이 지음받았을 때 그런 것이 있었느냐? 없었지? 그럼 그런 것들은 어디에서 온 것이냐? 사탄에게 유혹되어 육체가 타락하면서부터 그런 것들이 생겼다. 육체의 고통, 육체의 번뇌, 공허함, 그리고 인간 세상에 있는 비참한 만상들은 다 사탄이 인류를 타락시키고 괴롭히기 시작해서부터 있게 되었다. 그리하여 사람은 갈수록 타락했고 질병과 아픔도 갈수록 심해졌고 사람이 받는 고통도 갈수록 더해졌고 갈수록 인간 세상의 공허함과 비참함과 살지 못할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 사람은 갈수록 세상에서 희망을 잃어갔다. 그러므로 그런 고통은 다 사탄이 사람에게 준 것이고 사람이 사탄에게 패괴되고 타락되면서 생긴 것이다. 말씀 좋네요. 이런 말씀 처음 들어요. 사람의 고통은 다 사탄 때문이었네요. 사탄에게 타락돼서 그런 거네요. 네. 사탄은 사람을 어떻게 타락시킨 거죠?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사람이 처음 창조됐을 땐 하나님 말씀을 청종했어요. 네. 하나님이 함께하고 지켜주시니 그땐 생로병사도 번뇌도 근심도 없었죠. 에덴 동산에서 아무 걱정 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걸 누리며 살았어요. 사람은 하나님의 인도로 행복하고 즐거웠죠. 그런데 사탄의 유혹으로 타락되면서 하나님을 배신했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탄 말을 듣기 시작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와 축복을 잃게 되고 사탄 권세에 떨어지게 된 거예요. 수천 년간 사탄은 계속 유물론, 무신론, 진화론 같은 그릇된 사설과 세상의 마왕과 명인들의 터무니없는 사설로 사람들을 미혹하고 해쳤어요. 세상에 신은 없다. 구세주도 존재하지 않는다. 운명은 개척하는 것이다. 가문의 영광을 좇아라. 사람은 돈에 살고 돈에 죽는다. 돈이면 다 된다 등등 인류가 그런 사설을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의 존재와 주제를 부정하고 하나님을 등졌어요. 성품은 점점 교만해지고 독선적이 됐고 이기적이고 간사하고 악해졌어요. 다 이익과 지위와 돈을 위해 서로 헐뜯고 싸우고 서로를 속이고 죽이며 번뇌만 늘어갔어요. 따라서 병이 오고 고통이 오고 공허함도 찾아왔어요. 이런 병과 고통 속에서 세상 사는 게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다고 느끼게 된 거죠. 사실 그게 다 사탄이 가져다 준 거예요. 타락된 결과죠. 그리고 인류가 하나님을 부정하고 멀리하고 배신한 대가예요. 사탄이 인류를 타락시킨 방법은 말씀 낭송 영상으로 보실래요? 그럼 알 거예요. 아, 네. 그럼 사탄의 음험한 속셈은 무엇인가? 그것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지. 사람이 보기에는 지식을 배우는 것이 비난받을 일이 아니라 원대한 꿈을 세우고 포부를 가지는 아주 당연한 일이다.
또한 패기가 있는 것이고 반드시 걸어야 할 인생의 바른 길이다. 사람이 자신의 꿈을 실현할 수 있고 인생을 살면서 큰 업적을 남긴다면 인생이 더욱 휘황찬란하지 않겠는가? 그러면 조상과 가문을 빛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유방백세할 것이다. 이것이 좋은 일이겠는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엔 다 바람직한 일이고 정당한 것이다. 하지만 사탄의 음험한 속셈에서 볼 때 그것이 사람을 그런 길로 끌어다 놓기만 하면 끝이겠는가? 틀림없이 아니다. 실제적으로 사람의 꿈이 얼마나 원대하고 소망이 얼마나 현실적이고 정당하든 사람이 실현하려는 것과 추구하려는 것은 두 글자에서 떠나지 못한다. 이 두 글자는 사람의 일생에서 각 사람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인데 이것 또한 사탄이 사람에게 주입시키려는 것이다. 어떤 두 글자인가? 하나는 명이고 다른 하나는 리이다. 즉 명예와 이익이다. 사탄은 과격한 방식이 아닌 아주 온화한 방식과 사람의 관념에 아주 부합되는 방식을 사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부지 중에 사탄의 생존 방식과 생존 법칙을 받아들이게 하고 인생의 목표와 방향을 세우게 하며 또한 부지 중에 인생의 꿈도 있게 한다. 그 꿈에 대해 얼마나 화려하게 말하든 다 명예와 이익을 떠나지 못한다. 어떤 위인이나 명인이든 모든 사람이 평생 뒤쫓는 것은 오직 이 두 글자, 즉 명과 리이다. 그렇지 않은가? 사람이 보기에 사람은 명예와 이익이 있으면 부귀영화를 누리거나 인생을 누릴 수 있는 미천이 있게 되고 명예와 이익이 있으면 향락을 추구하면서 제멋대로 거리낌 없이 육체를 누릴 미천이 있게 되는 것이다. 사람은 자신이 원하는 명예와 이익을 위해 자신도 모르게 자신의 몸과 마음, 그리고 자신의 모든 것, 자신의 앞날과 운명까지 기꺼이 다 사탄에게 맡기게 되었는데도 전혀 의심한 적이 없었고 또한 자신의 모든 것을 전혀 되찾아올 줄도 모른다. 사람이 사탄에게 가서 이렇게 의탁하고 충성을 바치면 스스로 자신을 통제할 수 있겠는가? 틀림없이 그럴 수 없다. 사람은 철저히 사탄에게 통제되고 완전히 수렁에 빠져 스스로 헤어나오지 못하게 된다. 사람은 일단 명예와 이익에 빠지면 광명이 무엇인지, 정의가 무엇인지, 아름답고 선한 것이 무엇인지 더 이상 찾지 않는다. 명예와 이익은 사람에게 있어 유혹이 너무나 커서 사람이 평생, 심지어 영원히 추구해도 끝이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실정이 아닌가? 사탄은 명예와 이익으로 사람의 사상을 통제하는데 사람에게 명예와 이익만 생각하게 하고 명리를 위해 분투하고 고생하게 하며 명리를 위해 와신상담하게 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게 하며 명리를 지키거나 얻기 위해 어떤 판단이나 결정도 내릴 수 있게 한다. 이렇게 사탄은 사람에게 무형의 멍에를 메워 놓았다.
이 멍에가 사람에게 메워지면 사람은 벗어날 능력도 벗어날 용기도 없어 부지 중에 그 상황에서 한 걸음 한 걸음 힘들게 앞으로 나아가게 된다. 말씀을 보고 자매님은 사탄이 명예와 이익으로 사람을 타락시킨 사실도 알려주었습니다. 그제야 수천 년간 사탄은 무신론, 유물론, 진화론으로 사람들을 미혹하고 타락시켜 하나님을 등지게 만든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전에 봤었던 책들 속에 사탄의 도객, 사탄의 철학, 사탄의 이론이 가득했었다는 게 느껴졌죠. 하나님께서 사탄이 사람을 타락시키는 방식을 알려주시지 않았다면 전 아직도 사탄에게 놀아나며 어둠 속에서 헤매고 있었을 것입니다. 사람이 꿈과 의지를 품는 건 좋지만 그 꿈을 조차 실현시키는 과정에서 사탄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그것의 생존 방식과 법칙을 사람에게 주입시키고 이익만을 위해 살도록 유혹하고 있었습니다. 사람은 명예와 이익에 빠지게 되면 더 이상 광명도 아름답고 선한 것도 찾지 않게 되는 거죠. 우리에게 명예와 이익의 유혹은 너무도 강해서 헤어날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게 바로 사탄의 족쇄고 사람을 타락시키는 계략이었습니다. 지난날 돌아보면 전 다른 사람들보다 잘나고 또 다른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삶을 살기 위해 제 자신을 잃고 돈 버는 기계가 되어 있었습니다. 심지어 돈과 명예를 위해 건강은 항상 뒷전이었으니 전 정말 돈과 명예의 노예가 되어 있었죠. 돈이 있으면 무시당하지 않는다는 잘못된 가치관에 사로잡혀 그 돈과 명예를 쫓아 높은 곳만 바라보며 더 많이 가지려고 쉴 새 없이 달렸습니다. 욕심은 커져만 가고 만족이란 없었죠. 결국 몸이 망가지고 나서야 어쩔 수 없이 멈추게 되었습니다. 이익을 쫓는 건 저를 힘들고 고통스럽게 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었다면 전 돈과 명예를 쫓는 게 잘못됐다는 걸 몰랐을 거고 그게 사탄이 사람을 해치는 방법인 줄도 모르고 사탄의 검은 속내는 더더욱 몰랐을 것입니다. 자매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또 읽어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듣고 사탄의 각종 계략과 수단도 나누면서 수년간 제가 돈과 명예만을 쫓고 그것 때문에 수많은 고통을 받으며 결국 병까지 얻게 된 것도 다 사탄이 저를 해치고 농락한 결과라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매님은 계속해서 얘기해 주었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원수라 하나님을 미워하고 피조된 인류도 미워해요. 그래서 사탄이 하는 짓은 다 인류를 미혹하고 타락시키는 것뿐이에요. 그렇게 어떻게든 인류를 유혹해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배반하게 해서 인류를 자기 손에 넣어 노예로 삼고 유린하려고 해요. 그래서 사람의 인생은 비참하고 고통스럽고 공허한 거죠. 또 이 세상도 갈수록 어두워지고 사악해져서 이제 더는 살기 힘들 지경까지 왔어요. 하나님은 사탄에게 타락되고 고통받는 인류가 가슴 아파 인류를 구원하고자 2차례 성육신하셨어요. 첫 번째는 예수님으로 오셔서 친히 인류의 속죄제로 십자가에 달리셨고 우리를 죄에서 속량하셨어요. 말세에 하나님은 2번째 성육신으로 오셨고 사람을 정결케 하고 구원하는 진리를 주시고 심판 형벌의 사역을 하시면서 사탄 손에서 철저히 구원해서 하나님의 보호로 사탄에게 고통받지 않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실행한다면 말씀에서 진리를 깨닫고 얻을 수 있고 사탄이 인류를 타락시키는 방식과 사악한 본질을 완전히 꿰뚫어 보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롭고 거룩하신 성품도 알게 되고 경외심도 생겨요. 그럼 우린 사탄을 배반하고 버릴 능력이 생기고 사탄의 사슬에서 벗어나고 구원받고 아름다운 귀숙으로 갈 수 있게 돼요. 하나님께서 친히 세상에 오셔서 진리로 구원해 주신다는 얘기에 가슴이 벅찼습니다. 하나님을 한 번도 믿은 적 없던 제가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되다니 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크나큰 은혜인가요? 전 정말 행운하였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기쁘게 하나님의 말세 사역을 받아들였습니다. 그 뒤로 자매님과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많이 가졌고 서서히 하나님의 말세 사역을 확신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사탄의 계략과 미혹을 분별할 줄도 알게 됐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진리를 추구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가장 의미 있고 행복한 삶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한동안 몸이 안 좋을 때 자매님들은 자주 절 보러 와주었습니다. 허리 때문에 몸이 좀 불편했었는데 의술을 좀 아는 자매님은 마사지도 해주면서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되는 혈자리를 알려주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집안일도 거들어주면서 저를 가족처럼 돌봐주셨죠. 이국 타양에서 외롭게 지냈었는데 만두 다 됐어요. 정말 가족처럼 따뜻하게 대해주는 자매님들을 만나니 와요, 다 됐어요. 너무나 감동스러웠습니다. 정말 고맙다는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자매님, 고마워요. 아유, 고맙긴. 다 한 가족인데요. 그 말에 저도 모르게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그 순간 저는 자매님들과 깊은 유대감을 느끼게 되었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더욱 감사드렸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예전에 남편과 함께 돈을 벌기 위해 일본에 왔었던 한 동료의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돈은 어느 정도 벌긴 했지만 남편의 건강이 나빠져 중국으로 돌아간다고 했었는데 나중에 검사를 받아보니 암 말기로 진단이 나왔다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다시 일본에 돌아올 마음을 접었고 온 가족이 두려움과 슬픔에 잠겨 있다고 했습니다. 동료의 안 좋은 소식에 저는 인간의 나약함과 생명의 소중함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목숨을 잃는다면 돈이 다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돈으로 목숨을 살 수는 없잖아요. 사람은 다 한평생 돈과 명예를 추구하며 이 둘을 목숨을 건질 지푸라기와 유일한 지지대로 삼는데 마치 돈과 명예를 갖게 되면 계속 살아갈 수 있고 죽음을 피할 수 있는 것처럼 말이다. 하지만 죽음이 다가올 때서야 사람은
돈과 명리가 사람에게 아득히 멀고 사람은 죽음 앞에서 그토록 연약하고 힘없고 그토록 무능하고 죽음 앞에서는 그토록 고독하고 의지할 데가 없고 무기력함을 발견하게 된다. 또 사람의 생명은 돈과 명리로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얼마나 많은 재산과 지위를 소유하든 죽음 앞에서는 하나같이 빈궁하고 미소하며 돈으로 생명을 살 수 없고 명리로 죽음을 피할 수 없으며 돈이든 명리든 다 사람의 수명을 1분 1초도 연장시킬 수 없음을 발견하게 된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사탄이 돈과 명예로 사람들을 묶어놓고 조종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과 명예를 위해 서로 죽이고 서로 다투면서 양심도 버리고 인간의 존엄도 잃어가고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 다 잃게 되면서도 사탄의 간계를 전혀 간파하지 못하고 돈과 명예가 인간을 해치는 사탄의 수단이라는 것도 알지 못해 그 늪에 빠져 헤어나지도 못하고 자기도 모르게 사탄에게 놀아나고 있었습니다. 그걸 알게 되면서 말세 사역을 알게 해주신 전능하신 하나님께 더 감사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진리를 깨닫지 못했다면 전 돈과 명예가 사탄이 사람을 해치는 수단인 줄도 모르고 지내다가 언젠가 사탄에게 잡혀먹혔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 속에서 제 몸은 어느새 많이 좋아졌습니다. 요즘은 일도 하면서 형제 자매님들과 모여 예배도 하고 말씀도 읽고 각자 경험한 걸 나누기도 하고 찬양도 배우고 있는데 처음으로 평안과 평온을 느끼며 살고 있습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사람이 자신이 걸어온 길을 돌이켜보고 자신이 보낸 인생의 각 단계를 돌아보면 걸음마다 고단했든 아니면 순조로웠든 다 하나님의 인도와 안배가 있었음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정밀한 계획과 세밀한 안배 속에서 자신도 모르게 오늘까지 오게 되어 조물주의 주제와 구원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데 이것은 이 생에서의 크나큰 복이다. 자매님, 계속 읽어주세요. 네. 하나님이 사람의 운명을 주재하는 일을 적극적인 태도로 대하는 사람은 자신이 걸어온 길을 돌아보며 진실로 하나님의 주제를 깨닫게 될 때 하나님이 안배한 모든 것에 순복하려는 더 진실한 소망이 생기게 되고 하나님께 자기 운명을 맡기고 더는 하나님을 거역하지 않겠다는 결심과 믿음도 가지게 된다. 왜냐하면 그는 사람이 운명에 대해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주제를 모를 때는 자기의 성미대로 짙은 안개 속에서 아등바등 여기저기 부딪히게 되는데 그 노정은 너무 고단하거니와 매우 슬프다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사람의 운명을 주재한다는 것을 알게 될 때 총명한 자는 계속해서 운명과 맞서 싸우지 않고 또 인생의 목표를
자기 나름대로 추구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주제를 인식하고 받아들여 자기 손으로 멋진 인생을 만든다는 고통의 날들과의 작별을 택한다. 다음은 제가 읽을까요? 네. 하나님이 없는 나날,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나날, 사람이 하나님의 주제를 참되게 인식하지 못하는 나날은 하루하루가 의미 없고 무가치하며 극한 고통이다. 한 사람이 어디에 있든 어떤 직책을 겸했든 사람의 생존 방식과 추구하는 목표는 다 끝없는 슬픔과 가시지 않는 고통을 주고 있어 떠올리고 싶지 않게 한다. 사람은 조물주의 주제를 받아들이고 조물주의 지배와 안배에 순복하고 진정한 인생을 얻기를 추구해야만 점차 모든 슬픔과 고통에서 벗어나고 인생의 모든 공허함에서 벗어날 수 있다. 아멘.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 현실적이었고 구구절절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의 조물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이며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운명은 하나님의 주제에 따라가는 것이며 제가 바쁘게 사는 것과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큼 받는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중국 속담에 사람이 심고 하늘이 거둔다. 모든 일은 하늘이 결정한다는 말이 있듯이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모든 것은 헛수고라는 것이죠. 따라서 창조주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야말로 행복의 비결이자 진정한 인생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풍족한 재물과 높은 지위는 모두 가치 없는 것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온 힘을 다해 명예를 쫓아도 결국엔 허탈함과 고통만 남아 사탄에게 삼켜지고 마는 결말을 맞이하게 되죠. 저도 사람 위에 사람이 되자라는 잘못된 가치관 때문에 늘 높은 자리에 오를 생각만 하고 행복한 삶과 남들이 우러러보는 삶을 살려고 추구해왔습니다. 그러나 그런 삶은 고통과 아픔만 가져다 줄 뿐 평안과 기쁨은 전혀 없었죠. 그 고통은 충분히 겪어봤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분의 뜻도 알았으니 다시는 운명에 맞서지 않고 명예를 좇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이제 그건 제가 원하는 삶이 아니란 생각이 들면서 앞으로 다시 태어나 새로운 삶을 살며 오직 하나님의 주제와 섭리에 순종하고 남은 여생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고 따라가며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위해 살고 하나님의 사랑에 보답하며 살고 싶어졌습니다. 요즘은 하루에 3-4시간 정도만 일을 하고 있어요. 사장님이 일본인이라 말은 잘 통하지 않지만 그래도 잘 챙겨주십니다. 매번 제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차근차근 설명도 해주고 스트레스도 주지 않습니다. 전 다 하나님의 긍휼이자 축복이란 걸 느끼게 됐고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또한 행복한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얻게 된다는 것도 경험하게 됐습니다. 종종 혼자 있을 때면 하나님 앞에 오기까지의 시간을 되돌아보곤 합니다.
저는 건강했었다면 계속해서 돈과 명예를 쫓아 달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돈 버는 기계를 자처하며 사탄 손에서 죽어가고 있는지도 몰랐겠죠. 사탄은 명예와 이익으로 저를 유혹해 건강을 망치게 했습니다. 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병을 통해 저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주셨고, 말씀을 통해 사탄이 인간을 해치는 원흉이라는 걸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돈과 명예로 사람을 해치고 삼켜버리려는 사탄의 계략도 알게 해주셨고, 세상 일에 대한 통찰력도 얻게 해주셨습니다. 그때부터 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마음도 점점 평온을 찾게 됐고, 어느새 많은 진리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어디에서 오고 어디로 가는지 알게 되었고, 죄를 짓게 되는 근원과 또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절차, 그리고 사람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의미 있는 삶이란 무엇인지 등등 많은 것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 보니 이게 바로 전화위복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병 때문에 하나님을 믿게 되었는데 그 병이 바로 하나님이 준 은혜이다. 그 병이 없었다면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 것이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면 오늘까지 오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므로 그 은혜 역시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는 사탄에게서 벗어나 올바른 인생관을 갖게 되었고, 바른 길로 가게 되었으며 마음의 자유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너무도 지혜롭고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에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